3절 제1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의 마지막 장입니다. 10장 말씀입니다. 현재 이제 에스라는 이러한 상태죠. 겉옷과 속옷을 찢고 또 수염과 머리털까지 그가 다 뜯어버리고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그 자리에 지금 주저앉아 그렇게 지금 슬피 울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주 통혼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통혼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런 거예요. 즉 우상 숭배다. 통혼은 왜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요, 그들의 우상까지도 모두 함께 받아들였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우상을 끝까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방의 여인들을 맞이하는 것을 끝까지 어떻게 뜯어 말려야 했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통혼하는 일에 아주 으뜸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죄를 자복하며,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9장 끝까지 읽어보셨죠? 9장이 끝 마지막까지 굉장히 많은 자세한 내용들, 이전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쭉 기록하면서 그렇게 죄를 자복하며 정말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고자, 신앙의 개혁을 하고자 했던 이 눈물은 바로 지도자의 눈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실과 전심이 담긴 기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잘 아실 겁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집을 정리하라 어떤 의미인지 이 왕도 잘 알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이야기를, 그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20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자, 그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20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진심과 전심이 담긴 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눈물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후에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고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눈물이 담긴 기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큰 무리라고 했죠. 큰 무리.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주변으로 모여들게 되고 그들도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지금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는 스가냐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스가냐는 이렇게 고백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 나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침은요, 죄를 지어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그죠? 제가 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를 거기에 따른 징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을 멸하실 수도 있다. 그 말씀만 우리가 이들이 그 알고 지금 그 말씀에 두려워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하지만 스가냐의 시선은 달랐던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해.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다시 소망이 될 수 있겠구나.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보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우리의 영을요 침체시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죄책감에 들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의심하고 염려하죠.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가 벌하시면 어떡하냐. 이러한 마음들로만 사로잡히게 해요. 사로잡히게 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도록 이러한 상황들을 사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앞길을 방해물로, 장애물을 이러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갖고 오는 이런 여러 가지의 영적 교만, 죄책감,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장애물로 지금 벽을 쳐놓는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모든 죄와 때로는 어두움, 이 두려움, 이 모든 것을요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 씻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가냐는 백성들의 눈물에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이 눈물 속에서 소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주 큰 결단을 내리게 돼요.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요. 3절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정말 큰 결단입니다. 정말 큰 결단. 아내와 그들의 소생까지, 아이들이지요, 다 내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지금 이 모든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까지 있습니까?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까지 있어요. 그 중에는 이방 아이들도 있었겠죠? 이방의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요, 아내도 며느리로 맞은 사람도 있는데요, 지금 스가냐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 이제 이방 사람들 다시 우리가 다 내보내겠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말 큰 결단이고 쉽지 않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율법대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이미 아내로 삼았어요. 이미 자녀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시 처음 1차 성전, 1차 이 포로 귀환자들 처음에 왔을 때 그 무리들로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들만 남겠다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큰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겁니다. 뭐 이것이 뭐 단편적으로만 우리가 성경에서만 이렇게 읽고 있을 뿐이지 사실 이것을 때로는 저 멀리서는 반대하는 무리들도 있었을 거고요. 뭐 들고 일어나면 뭐 어떻게 보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요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하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죄를 질 수도 있잖아요. 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뭐냐? 내가 지은 죄를요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제자리로 유턴해 오는 거.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얻기까지가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냥 죄를 짓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그냥 우리가 너무 가볍게 넘어갈 때도 있죠. 아니요.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죄 이전에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단편으로만 보면 1차 기한자들의 이 통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지도자들이 으뜸이 돼가지고 아니 말려도 지금 모자를 파네 통원에 대해서 앞장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멋지게 잘 줘놓고 심지어 2차 기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물량의 성물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하고 다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을까? 라고만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사실 우리 중에 누구 한 명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결단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거지 우리는 때론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죄의 유혹을 뿌리치며 넘어가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지 여러분 막상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마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간 나는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우리 당당히 한번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없어요. 네, 없어요. 저도 뭐 수백 번 수천 번의 죄를 지는 없어요. 오늘 에스라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신앙은요 어떻게든 내가 아니야 이거 죄니까 다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이건 죄야 막 그러면서 매번 노심초사 발전도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렇게 그 안에서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요 때로는 담대함이 필요하죠. 죄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죄와 부딪히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때로는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순간 진심과 전심으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가볍게 져도 되나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혹여나 다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 사탄의 계략에 넘어질 수 있고요. 눈이 가리워질 수도 있고요. 듣지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도 빼앗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들, 우리의 악했던 모습들을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다 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아주 멋진
스가냐.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궁금증 하나가 생겨요. 도대체 스가냐는 누구지? 여러분 스가냐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 계셈? 아시는 분 있어요? 아 이거 오탄 것 같은데 무슨 스바냐 아니에요? 스바냐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스바냐는 좀 생소합니다. 저도 좀 생소해요. 스가냐는요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의 거하심. 여호와의 거하심. 이름부터 뭔가 좀 심상치 않아요. 사실 이 스가냐 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 죄악에 있는 이 무리들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에게 네 안에 누가 있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가 언약을 세워가야 됩니다. 율법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엘람 자손 중 여이의 아들. 몰라요. 이렇게 말해도 모르죠. 그죠? 엘람이 누구, 여이의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탁탁 이제 올라가 보면요. 족보로 올라가면요. 어디까지 올라가면요. 이 족보가 어디냐? 다윗 왕가의 족보입니다. 다윗 왕가의 족보. 그럼 이것을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면 어때요? 이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깊은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가문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는 1차 포로 기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그의 위치. 자, 그의 위치는 뭘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1차 기한자들 막 와가지고 뭐 제사장이었을까요? 레위인이었을까요? 아니죠. 이미 지금 가문도 나왔으니까 다윗의 가문이었으니까 제사장은 아니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레위 지파가 아니었으니까 레위 사람이 아니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혹여나 성전 뭐 귀환하면서 또 이 안에서 또 이후에 성전 건축 이후에 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한 명이 세워진 그러한 한 사람이었을까? 놀랍게도 여러분 스가냐는요 지금 이 시대의 직책으로 한번 따져보면요 그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지금 지도자들 다 뭐하고 있어요? 통혼에 으뜸이 돼가지고 지금 지금 국제적으로 뭐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면 그때는 이것이 뭐 우상숭배 중에 하나였으니까 국제 결혼을 하는 뭔가 좀 그런 역할들을 맡고 으뜸이 되는 자들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통혼에 앞서뒀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의 귀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 하면 귀한 목적은 신앙 개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겁니다. 에스라조차도요. 제가 오늘 처음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이들을 신앙을 개혁해 나가야 할지 사실 에스라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에스라도 지금 이 상황에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있지만 어떻게 신앙 개혁을 해 나가야 할지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지금 그의 상황이 어때요? 처음 서론을 말씀드렸어요. 울며 그들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까지가 지금 에스라가 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개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개혁, 그 해답을 누구를 통해 알게 하셨냐? 바로 평신도인 스가냐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2차 기한으로 막 보내죠. 너희들 가서 신앙개혁해. 에스라에게 그 임무도 주셨어요. 사명도 주셨어요. 그러면 에스라가 와서 막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개혁을 막 일으키고자 했어야 되는데 에스라는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 주저앉아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뿐인데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에스라를 먼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신앙개혁의 첫 단추를 누구를 통해 끼우시냐? 스가냐. 그가 누구라고요? 평신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에스라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교훈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워갈 것이고 그분을 율법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럼 이 고백과 결단과 선포는요 에스라의 입에서 나온 선포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거하심을 입은 스가냐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스가냐는 울며 엎드려 있죠. 지금 에스라가요. 에스라가 울며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에스라를 스가냐가 부릅니다. 오히려 4절 말씀 그가 뭐라고 하는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뭔가 완전히 반대되었죠. 에스라가 해야 될 말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반대되었어요. 신앙개혁을 앞장서 가야 할 에스라는 엎드려져 있고요. 오히려 스가냐가 에스라를 부르며 일어나십시오. 지금 이 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돕겠습니다. 빨리 그 일을 속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에스라를 용기를 돋보아주고 어떻게 해요? 그를 일으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스가냐의 신앙적인 조언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좋은 충고가 될 수 있죠. 지금 이 백성들, 이 많은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이 광경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들 또한 낙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에스라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죄는 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뿐만이 아니라요, 평신도로서 목회자를 위한 헌신하고 조력하는 스가냐의 아름다운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목회자 중요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목회자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렇죠, 때로는 영적 지도자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다. 모세도 무너져요. 모세도 무너지고요. 다윗도 무너졌을 때 있습니까? 다윗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모든 지도자들이 늘 다 강한 군사처럼만 그렇게 되는 지도자는 성경에 없습니다. 때론 무너지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일으키시느냐, 지금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일으키시느냐, 그거에 우리가 집중해야겠죠. 기도를 하면서도요, 저도 그래요. 에스라와 같이 그저 아무것도 그냥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정말 주저앉아 엎드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도 사실 영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분들의 영적으로 그런 마음들을 느끼지만 반대로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우리 목사님 말은 안 하지만 힘드신 것 같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저도 앞에서 아무리 힘차고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한편으로는 뒤돌아서게 될 때 참 뭔가 공허한 마음도 들고 뭔가 참 아픈 마음도 들고, 그러한 저도 솔직한 그런 마음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에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온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성도들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정말 목회자,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목회자들을 통하여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믿으신다면 스가랴와 같은 성도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져 있는 그런 목회자를 일으켜주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하는 길은요, 목회자가 갑시다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스가랴가 걸어갑시다 해서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결코 쉽지 않죠. 사탄의 방해도 많고 또 나 스스로도 매번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큰 길만 찾아서 가려고 하고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고 시험에 들고 또 포기하고 낙심하고 두려우면서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침체하며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힘이.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여러분 녹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에스라의 그 눈물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큰 무리들의 눈물의 기도가 스가냐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스가냐의 한마디의 선포와 외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는 귀한 선포가 되었고, 이는 분명 하나님께 소망을 올려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심 어린 통곡의 기도가 목회자의 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져가는 많은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심과 전심이 담긴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 이 나라와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도 우리 아침에도 우리 잠깐 우리 권사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포천에도 아주 큰 일이 있었죠 또.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사진도 막 검색하는 도중에 이런 장면을 봤어요. 그 포천의 그 마을 일대에 하나님이 딱 교회는 온전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교회는 피해가 없이 하나님이 딱 보존해요. 그럼 나머지 정말 집이 정말 사망자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할 정도로. 근데 지금 그곳만 하나님이 온전히 세우시죠. 그럼 뭐예요?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교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게 하시고, 결국 이 사람들이 어디서 머물러야 합니까? 이 교회에서 머무를 수 있으면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짧은 묵상을 그냥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가 우리 나의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정말 같은 신앙에 우리가 정말 힘을 돋보아줄 수도 있고요, 이 교회 그리고 이 목회자 그리고 심지어 나라와 민족까지도, 이 세계까지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믿고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스가랴는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바라봤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소망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네, 오늘 사순절 제1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세상에 얽혀있는 수많은 죄의 연결고리들 여러분 다 끊으시고, 오늘 스가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진심과 진심, 전심이 담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 힘써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